네, 열두 선지자 영성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스가랴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몇 번 남지 않았네요. 네, 어쨌든지 끝까지 우리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무더위로 인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갈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네, 스가랴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의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무슨 주의만 나오면 실은 쉽지 않은데요. 뭐 회의주의, 모든 것들을 한번 뭐 의심하면서 접근하는 모양새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패배주의, 예, 나가서 싸우려기보다도 항상 패배에 쩌들어져 있고 그냥 나갈 때부터 이미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뭐 이기주의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리고는 현실주의는 너무 현실에만 바탕을 둬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뭐 의지가 보이지 않는 뭐 이런 모양새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사고의 특징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못한다,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사고를 가지지 않을까. 즉, 뭐 이러한 단어의 뜻보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뭐 안 된다, 못한다, 뭐 이런 유가 먼저 나오고 있다면 뭐 이러한 사고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지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현실에 기반을 둬서 미래를 사고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어떨 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예수님이 물리를 걸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물 위로 걷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합리적 사고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 우리들의 합리성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질병에 걸렸을 때 이 땅의 의사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약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나는 절대 병원에 안 가, 나는 절대 약을 먹지 않아, 하나님께만 기도하리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의사라고 하는, 약이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창조 때부터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 그 고난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모든 기독교의 기본 내용들은 기사와 표적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학은요 굉장히 잘 중심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스가랴서를 배우면서 회의주의, 패배주의, 이기주의, 현실주의 이러한 단어들을 던져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안 된다, 못한다, 진다, 우리는 재정이 없어, 뭐 이런 유들의 생각과 말을 먼저 하고 있다면 그것은 타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약간 중립적인 사람이 예스 해놓고, 예스 그래 놓고, 그러나 뭐 이것 때문에 안 돼, 못해,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 전개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노가 아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를 배우겠는데요. 스가랴서는 저자는 스가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기록 시기는요 BC 520년에서 518년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학계가 활동했던 시기는 정확하게 BC 520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계와 동시대이면서 학계보다 조금 뒤에 동시대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학계하면서 배웠듯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의 재건을 하던, 즉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다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 재건하지 못하는 시간이 약 18년 동안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학계 선지자가,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현실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낭만과 낙심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보다 자기의 집을 짓기에 앞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계와 스가랴입니다. 자,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9장과 14장은 내용이 앞에 부분과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스가랴만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 성전 재건에 관계된 내용은 이제 BC 520년 즈음에 쓴 것은 맞는데, 그 뒤 이제 메시아에 관련된 내용들은 정확하게 언제 쓰였는지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가장 중요한 스가랴서의 기록 목적은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계서를 할 때에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때가 안 됐다라고 하면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잠깐 쉬고 있는 그들에게 학계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도 멈춰져 있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미래의 왕 메시아가 세울 왕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네, 배경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는 우리가 학계서를 배우면서 했듯이 우리 포로 귀환 후에 시작됐던 성전 재건이 멈춰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까처럼 약 18년 동안 성전 재건을 하다가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혀서 이제 더 나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도 힘을 잃고 여호수아도 힘을 잃고 그것을 따라가던 백성들도 힘을 잃었을 때라는 거죠. 지도자로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엄청난 낭만과 낙심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었을 때에 학계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주의와 개인주의, 현실주의 등에 의해 성전 재건이 멈췄을 때입니다. 즉 백성들은 안 돼, 못해 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고가 있었을 때에,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도 지치게 되는 거죠. 아마 가장 마지막에 지쳤던 사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포로 귀환 시에 새롭게 건설된 왕국을 꿈꿨던 자들, 즉 그 예루살렘 성에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 택하신 그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고 꿈꿨다라는 거죠. 우리 그 시편 126편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포로 귀환 시에 지어졌다라고 알려진 시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웃음과 찬양이 차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 노래하면서 돌아왔던 이들이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성전 재건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실은 그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떠한 묶임에서 이렇게 풀어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때요? 우리가 막 찬양하고 비전을 품고 막 꿈을 꾸고 난리가 나죠. 이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현실적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 품었던 그 꿈들이 사라지고 그 은혜가 사라지는 모양새들을 실은 우리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할 때였다라는 거죠. 스가랴는요, 성전 재건을 넘어서서 메시아 왕국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만한 꿈을 가졌다가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꿈꾸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면서 예를 들면 이만한 꿈을 가지고 왔는데 쪼그라들었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이 품었던 꿈을 넘어서서 메시아 왕국까지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낭만과 그 무너짐의 시대의 스가랴는 그냥 성전 재건, 그다음에 그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꿈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자, 스가랴는요 1장 1절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 다음에 이또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명단을 보게 되면 그 명단에 이제 이또 족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이제 보면 느헤미야 12장 16절 보게 되면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스가랴는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포로 귀환 때에 같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레이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즉 포로에서 귀환한 인물이며 제사장 가문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아까 계속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학계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고 학계와 동일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배경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학계서의 역사적 배경과 동일합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 재건의 꿈을 안고 도착한 예루살렘, 그리고는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꿈과 달랐다라는 거죠. 힘에 붙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먹고 사는데 힘들다 보니까 성전 재건은 뒷전이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척박했고 가혹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 정치적인 분쟁과 갈등, 종교적인 부패 등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뭐 힘겹더라도 그 막 소망이 일어나면서 하자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반대는 믿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낙심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 있는데요, 믿지 않는 자의 자리로 가진 않아요. 그런데 믿는 자이면서 낙심하고 낭망할 때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성전 재건을 내려놓고 자신의 일, 즉 먹고 사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라는 거죠. 자, 학계 우리가 배웠듯이 성전 재건에 중단한 데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아니? 성전 재건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학계는 선포하지요. 스가랴는
조금 다르게 선포하지만 구원과 회복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합니다. 미래의 메시아적 인물이 나타나 예루살렘은 결국 영광의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미래의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까지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14장까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스가랴서를 읽다 보게 되면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8개의 환상의 내용을 보다 보게 되면 중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는 스가랴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는 거죠.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힘을 복돋아 주는 내용들이 환상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뭐 금식에 관한 교훈뿐만 아니라 이제 메시아의 도래까지도 스가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 환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 탄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게 나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질문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라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환상 중에 보이는 거죠. 막 이제 말탄 사람들이 보일 뿐만 아니라 말탄 사람과 천사가 얘기하고 천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 환상 속에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전한 말씀, 즉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지금 스가랴는 환상을 보고 있는 거고 막 스가랴와 천사와 대화하다가 내가 말한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어디를요? 지금 현실에 힘겨워하는 그 예루살렘, 그 다음에 포기하고 낭망하고 낙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결국은 뭐하리라?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아마 먹줄은 그 건축할 때 치는 줄이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처럼 그 성전 재건이 중지된, 포기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쟁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스가랴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요? 예루살렘 땅을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뭐하리라? 결단코 건축되리라.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 다음에 1장 7절에 나의 성읍들은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하자라고 했다면 스가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위로하며 격려하는 어떤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느낌이 달라요. 학교는 약간 더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뭐 할 것이다? 궁핍한 생활이 바뀌어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뭐하며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뭐하리라? 택하리라. 왜 이런 말씀이 선포됐을까요? 아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후에 18년 동안의 삶은 그 돌아오는 발걸음일 때 품었던 그 꿈과 그 꿈과 희망과 전혀 다른 삶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을 뭐하리라? 그 집이 중지된 성전 재건이 건축될 뿐만 아니라 먹줄이 쳐지리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해질 것이고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뭐하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힘내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넷불과 네 명의 대장장을 보게 됩니다. 넷불과 네 명의 대장장이가 나오는데요. 쉬운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왔습니까? 누가요? 이렇게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고 있으니까요.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은 저 넷불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며 또 꺾어버릴 것이다. 이 넷불을 두려움에 떨게 하며 꺾어버리려고 왔다. 누가요? 대장장이가. 저 뿔들은 유다 백성을 흩어지게 하여 유다 백성들 중 아무도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한 나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스가랴가 보는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넷불과 네 명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넷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이 네 명의 대장장이가 그들은 유다를 흩어놓고 짓밟아 놓은 저 넷불 뭐였죠? 그 이웃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스라엘을 힘겹게 했던 그 네 나라의 뿔을 꺾으러 온 사람들이다. 그들이 저 뿔들을 두렵게 하고 파멸시킬 것이다.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시면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주변의 나라들을 뭐 해버리겠다. 그 뿔을 두렵게 하고 파멸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그냥 말로 들으면 그러니? 라고 하겠지만 와,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무너진 땅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절망의 땅에 소망이 들어가는 거죠. 막 주변 나라로 인해서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고 넷불을 보여주시면서 대장장이가 저 넷불을 두렵게 할 뿐만 아니라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도 많이 말씀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내가 위를 바라보니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량줄은 뭡니까? 아까처럼 지금 가장 강력한 이슈가 저 성전 재건이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 재건이 안 된 걸 보면서 아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데 괴로운 거죠. 예, 하자 그러는데 하자 그러지는 못하지만 힘든 거죠. 그런데 측량줄 잡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건축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달려가서 저 소년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사람과 짐승이 너무 많아져서 성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벽이 없는 성이 될 거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과 짐승이 많아서.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까처럼 야, 우리 이 모양 이 꼴이 뭐야? 라고 할 때, 이 꼬라지가 뭐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니다. 사람과 짐승이 너무 많아져서 성벽 없는 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밖으로는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불성벽이 되어 주겠고, 이게 불성벽이 되어 주겠고 성 안에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겠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성벽을 만들게 되잖아요.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엄청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 성벽 필요 없어. 중요한 것은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확장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주겠다.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고 우리는 방어막도 없고 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전에 불성벽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 그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다면 그 사환처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라고 한탄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을 열어서 불성벽을 보지 못한다면 성벽 없는 그곳에서 아이고 언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걸 다 빼앗아가나 큰일 났네 이러면서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에 매여 살아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불성벽이 되어 주신다면 대단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환상을 세 번째에 보여주십니다. 이제 네 번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은 어쩌면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렇게 전했겠죠. 왜냐 그러면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아까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고향에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양을 보면서 스스로 정죄감과 좌절과 절망이 여호수아에게 들어갔겠죠. 그런 모습이 바로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저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에게서 벗겨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누가 듣는다면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내가 자신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를 볼 때는 더러운 옷이고 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너 죄를 없앴다. 그 죄책감들, 그 다음에 수도 없이 많은 정죄감들, 내가 너의 죄를 없앴다. 이제 너에게 뭐 하겠다? 새 옷을 주겠다. 그때 내가 말했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이거는 스가랴가 되겠죠.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그러다 천사들이 그의 머리 위에 깨끗한 관을 씌워 주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는 앞에서 그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자,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지도자였습니다. 일이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개척해 나갔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다 힘을 잃어버린 거죠. 초라한 거죠. 스스로 볼 때도 부흥도 안 되고 하고자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돌아올 때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척되지 않았을 때 그 자신을 바라볼 때 초라함, 그 다음에 사단의 정죄감들, 그 무너짐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에게서 벗겨내라. 그리고는 새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앴다.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깨끗한 관을 딱 씌워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는다면 낭망하고 쓰러져서 힘이 없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환상, 말씀을 듣는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을 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듣고 무너진 땅에서 일어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스가랴 4장 6절 7절이 나와 있는 곳입니다. 49개로 이루어진 순금 등잔대와 그 양 옆으로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릇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순금촛대는 수룹바벨을 가리키며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요, 아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수룹바벨도 어땠을까요? 힘을 잃었겠지요. 그 정치적 혼란과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힘을 잃었을 때에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어쩌면 스룹바벨이 처음에 막 힘으로 하려고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힘으로 안 돼, 능력으로 안 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인 거죠. 큰 산아, 스룹바벨 볼 때는 너무나 큰 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그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 스룹바벨이 그 큰 산으로 인하여 힘겨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이제 성전 재건의 역할을 감당할 텐데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큰 산이, 그 현실적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지가 된다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혹시나 스룹바벨처럼 큰 산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면 이 말씀이 오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아까 다섯 번째 그대로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그 일을 뭐하리라? 마치리라. 시작했다, 마칠 것이다. 지금 여기까지만 스룹바벨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웠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바로 그 일을 마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섯 번째 환상은요, 하늘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두루마리는요, 온 땅에 내릴 저주가 그 두루마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스가랴 5장 3절 보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글 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두 두루마리니까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즉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는 진멸할 것이다. 아마 이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맹세, 거짓 맹세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꾸짖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요, 예바 디주 속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쌀통입니다. 쌀바구니. 그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예바, 즉 디주는요,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상징하게 됩니다. 죄악을 상징하고요, 디주 속에 앉아있는 여인도 역시 죄악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 같은 날개를 단 어떠한 것이 두 여인의 뒤주를 가져다가 바벨론으로 갖다 주는 것이 바로 일곱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환상은요, 병거 4대가 나오게 됩니다. 4병거를 말들이 끄는 환상이 나오고요, 4병거는 하늘의 4영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늘의 4영이 동서남북으로 떠나게 되는데, 특히 북쪽으로 떠난 검은 말들이 북쪽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내용이 여덟 번째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8가지 환상을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요. 6장 9절 15절까지는요, 환상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게 되면 여덟 번째 환상 이후에 하나님께서 왕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기를, 이렇게 됐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누가요? 스룹바벨이. 그들은 힘을 잃었겠지만, 그들은 낭망하고 낙심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읽을 때 그냥 환상이니까 어렵다가 아니라, 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땅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룹바벨이며 우리가 여호수아며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서 무너진 하나님의 꿈들을 실현해내는, 순종해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